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들어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산 그 사람,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은 바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 좌절, 분노, 충격,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무엇인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면서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믿던 그 믿음으로,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무덤 앞에 놓인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 큰 무거운 돌을 옮겨야지만 예수님을, 시신으로 계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여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여인들의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은 대단히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참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왜 찾느냐? 그 돌을 옮길 능력도 없으면서 왜 무덤으로 향하여 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무언가의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벽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 한 가정에 가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자기 친구를 들것에다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은 큰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장애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찾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걱정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던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그 장애가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박해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이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DNA, 교회의 DNA는 여러분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여러분 교회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DNA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승리의 DNA입니다. 교회 속에 이 DNA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할까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될까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빛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모든 악행들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빛을 없애기 위하여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헤롯 대왕,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까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동원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여러분 겨우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앞장선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 교회를 아주 박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 앞장서서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죽이면 죽고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고, 그게 교회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밖에는 칼을 들고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소멸되는 역사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언젠가 하면 교회가 스스로 타락을 해서 힘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 소멸되어져 갑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오늘 기독교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중국 기독교. 중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언제 전파되어서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인도와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한파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중국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독교인이 얼마였는지 통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53년 영국에서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21살 된 젊은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레지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1866년입니다. 1883년이 되었을 때는 중국의 모든 성, 세계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에는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기독교인이 얼마였는지 전혀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956년도에 중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1950년 경에 나와 있는 통계도 있고 56년에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나온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통계가 나온 이후에 10년이 지난 1966년부터 1977년도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교회는 다 회수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중국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끝나야죠. 당연히 끝나야죠. 그런데 1976년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다고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82년도에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으로 집계가 됩니다. 300만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냐? 통계가 잡히는 숫자들이 약 9천만 명입니다. 9천만 명.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떤 사람은 1억 5천 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중국의 기독교 계속 부흥 발전한다면 2050년경에는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하지만 말입니다. 교회가 박해 속에서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선교사도 없고 성직자도 없는 가운데 평신도들이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복음이 오늘 중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온 힘입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박해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세 여인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였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앞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다. 중국의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확산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빈 무덤에서 여러분 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 놀라지 말라. 너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구나. 그런 여인이 계시지 않다. 이 여인들이 기대하고 갔던 것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사흘이 된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 사명의 현장 갈릴리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 소명의 장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명의 장소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시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종교교회가 120년 역사 속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한 지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존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의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연장선상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중국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제가 협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일정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은 목사님들이 1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가서 만난 그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국에 가서 만난 목회자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일정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는 120년을 맞은 우리 종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